오늘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이제 5주간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우리가 쓰임 받고 또 그 쓰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줄을 그들에게 던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기대하고 오늘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각 목장의 리더들에게 목원들의 전도 대상자를 파악해서 저에게 보고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9개 목장이 있는데 아직 보고되지 않은 목장은 오늘 중으로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 내가 그 전도 목사인 제가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 다 전도 대상자를 다 적어내셔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품은 전도 대상자, 태신자들을 제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일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정한 전도 대상자, 품은 태신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5주간 전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전도자들이 주님 품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명절 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명절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청년들이. 그 이유가 뭐죠? 청년들이 명절을 꺼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가족들이 오면 야, 너 대학 졸업했지? 너 취업은 했니? 이런 거. 야,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너 결혼 언제 할 거야? 요런 거. 말하시는 어른들은 자녀에 대해서 또는 가족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관심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듣는 당사자들은 어쩌? 괴롭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은 명절이 되면 부모님 집에 모입니다.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94세, 90세. 그러면 모여서 감사 예배 드리고 또 맛있는 거 준비한 거 먹고 그리고 나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나누고 특별히 기도 제목을 서로 공유합니다. 저희 큰형도 목사고 둘째 형도 선교사고 또 저도 목사고 저희 누나는 가끔 이제 한국에 오면 지금 파리에 사는데 프랑스에 사는데 오면 같이 이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서로 기도 제목을 공유합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가정이 더 많습니다. 여러 가족 구성원 중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 보통 특히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은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여기죠.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 자신이 들었던 내용 그런 걸 중심으로 교회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이 딱 들으면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부정적으로 특별히 교회, 목사 이런 존재들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내용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쉽게 방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받아. 어떤 사람은 회피해. 어떤 사람은 평가해. 어떤 사람은 논쟁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 상대방은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표현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우리들을 불신하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방어하거나 상처받거나 회피하거나 평가하거나 논쟁하기보다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또 상대방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배우고, 또 화합해서 침묵하고, 또 그들의 말에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환영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상대방과 신뢰를 쌓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 불신자의 관계에서 넘어야 할 첫 번째 문턱이 뭐냐? 신뢰를 쌓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5주간 이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품으면서 기도하면서 한 문턱 한 문턱씩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지난주에는 첫 번째 문턱이 뭐라고요? 상대방으로부터 신뢰감을 갖게 하라 였어요. 그런데 첫 번째 문턱을 넘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을 신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상대방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예수님이나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네게 무엇이 진리든 그건 네 진리야. 내게는 이것이 내 진리야. 쉽게 말하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요즘은 다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생각의 사고방들, 틀이 그래요. 다원주의라는 사회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다원, 마늘 따 으뜸원, 근본이 많다는 거예요. 원래는 원조 설렁탕은 하나밖에 원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근본은 하나밖에 없는 건데 많다라는 그 말 자체가 좀 약간 오류가 있는데, 이런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나에게 의미 있을 때만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첫 번째 문턱을 넘어서 신뢰를 쌓았어.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에 관심이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무관심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또 새로운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제 그 무관심을 이제 신뢰는 쌓았어요. 첫 번째 문턱을 넘었어요. 두 번째 문턱이 무관심한 그 무관심에서 호기심을 품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것이 두 번째 문턱이라는, 그걸 넘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어떤 계기로 가지게 되셨습니까? 자, 무엇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했고 하나님께로 인도했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양한 계기로 호기심이 유발됩니다. 자, 어떤 분이 있는데 대학을 입학했어요. 근데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한 여학생과 교제를 했어요. 서로 좋아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예수님을 신실히 믿었던 자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나면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1년이 넘게 사랑한다고 교제했는데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남자가 아니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고 뭐기에 그러는가,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서 신앙에 대해서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삶에 있어서 다른 선택이 있구나. 야,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다른 길이 있구나. 대한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유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은 친구 따라서 기독교 모임 동아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임의 안내를 맡았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의 미소가 너무나 맑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실 친구가 하도 졸라가지고 그 기독교 모임에 한 번만 가주기로 했었는데 거길 딱 갔는데 그 미소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와는 좀 다른 삶인 것 같아. 그래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저 웃음 뒤에는 뭔가 숨어 있는 게 아니야?
웃음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가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선교사로 부름받게 되었고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물론 기독교 모임 이런 데 가면 자주 따라가세요. 80년대 민주화 투쟁이 극심할 때 한 시골의 농부 아들로 태어나서 한국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분노가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 당시. 근데 친구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친구와 함께 대학에서 이제 전공 과목을 들으면서 함께 과제를 같이 해야 되어서 자주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됐죠. 또한 그 두 친구는 이 사회 부조리에 대한 군사 정권, 그런 부조리에 대한 기독교적인 대안이 뭘까 하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계기를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야, 나와 다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네 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럼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 왜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 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가 무관심에서 호기심을 갖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나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그러면 호기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달라야 호기심이 생겨요. 특별히 나쁜 쪽으로 달라도 호기심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좋은 쪽으로 달라 그 사람이. 그럼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인식이 생기면 직접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호기심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뢰의 한 문턱을 넘어서 이제 무관심에서 호기심으로 문턱이 넘어가려는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금씩 호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호기심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첫 번째로 지나친 호의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관심 보이면 기독교에 대해서 지나치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질리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크리스찬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바라요. 원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만 징조가 보이면 감격해. 끝장을 보려고 달려들어요. 그게 문제라는. 지금 그 사람은 조그만 종이컵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바켓으로 주전자로 온갖 것들, 좋은 것들을 부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그러면 그 사람이 질리게 되는. 그래서 상대방의 관심을 여러분 잘 예의주시하고 조금씩 천천히 인내하면서 함께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망치는 경우가 뭐냐? 호기심을 사라지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배려가 없는 거예요. 배려가. 관심을 보이면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야, 거봐. 이제 막 교회 나와 임마. 일단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뭐 이렇게. 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무조건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신뢰감을 가져서 첫 번째 문턱을 넘어서 두 번째 이제 무관심에서 호기심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종교적인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물론 익숙하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하거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너 이런 스타일. 이런 종교적인 말을 하게 되면 기독교에 대한 그 사람의 조그마한 호기심이 나온 게 확 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지혜롭게 건강하게 건강한 호기심을 그러면 불러일으키는 방법이 뭘까? 그게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본문이에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차이를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면.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사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무늬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무늬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를 주로 믿고 진짜 거듭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하라는 건 뭐예요? 거봐 임마 막 몰아치지 않는 거예요. 부드럽게, 친절하게, 이해를 갖춰서 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하라는 건 뭐예요?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 말해서 상대방이 그 친밀감이 완전히 닫아버리게 되는 요소가 생기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나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상대방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관심을 표현하세요.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이 내 마음 알아주겠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표현되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는 추측입니다. 표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다 그래. 사랑해.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가? 사람은 참 그렇대요. 그런 동물이래요. 표현하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사랑해요. 존경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때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싫어하는 것 같기도 느껴질 수 있죠. 그럴 때 표현해야 돼. 표현되어질 때 비로소 바르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내 마음 알지?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몰라요, 여러분. 표현해야 돼요. 근데 표현을 하되 말로만 하지 말라는. 그 진심의 마음이 담긴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이 담기면 행동이 그렇게 돼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이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그 직장의 동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전도 대상자를 품은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말도 그렇고 부담스럽지 않는 작은 선물도 주는 것. 직장 동료 중에서 어떻게 순번이 돼서 나는 퇴근하고 이 친구는 남아있다. 그럼 일 잘해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고 수고한다. 그래서 조용히 치킨 한 마리 시켜주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피자 한 판 시켜주고. 이렇게 호기심이 있는 시기에는 너무 기독교적인 거 말고 좋은 베스트셀러를 하나 사준다든가 좋은 음반이 있으면 야 이거 한번 들어봐. 너무 좋다. 그렇게 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이다. 특별히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함께 곁에 있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승진해서 누락되어서 그때 같이 있어줘야 돼. 자녀가 시험에 실패했어. 대학에 실패했어. 같이 있어줘야 돼. 가족이 병에 걸렸어. 함께 있어줘야 돼. 자신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좌절을 느껴요. 막 힘들어해. 그때 같이 가서 손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어주면 힘이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아파서 누워보세요. 누가 병문안 왔어. 전혀 생각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와서 한마디 탁 전해주잖아요. 손 딱 잡아주잖아요. 그럼 그거 평생 가요. 제 경험으로 그래요. 승진 파티는 못 가도 이런 슬픔을 겪는 사람과 밥이라도 사주면서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반드시 이때 기억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조언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을 해석하려고 그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 막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긴장합니다. 자신을 포섭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언하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 묵묵하게 있어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그게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버려야 돼요. 이 기독교인들 보면 우월의식이 가득 차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과 대화하면 상대방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그 우월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 누가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복음을 뭐 돈 갖고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빚진 자로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빚을 진 사람으로 이제 저 전도 대상자를 도우라고 하나님 먼저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빚진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우리의 관심을 표현하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두 번째 문턱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것.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아요. 몇 개의 질문을 받았는가 조사한 사람이 있어요. 183개 질문을 받았대.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3개만 하셨어요. 그리고 되물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엎은 그런 적이 있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노권을 가지고 채찍으로 해서 막 그러셨어요.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질문하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 질문의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이런 질문을 되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질문에 거의 대답을 안 하셨거나 혹은 동문서답을 하셨거나 혹은 반사 질문을, 되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때 정답을 말해 주셨다면 사람들은 거부하거나 방어하려고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 질문이 사람들이 굳어있던 그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는가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이거 예수님이 누구에게 질문한 거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그 연못이 막 움직일 때 자신을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한탄하고 있었을 때 그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뻔한 질문 아니에요. 지금 병들어 있는데 야 내가 너를 위해 무엇하기 원하느냐. 이건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그것인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야 육체적인 그 병고침이 네 삶의 문제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또 근원적인 영적인 것을 질문하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은 그 사람의 정작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질문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어디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죠? 12 제자를 다 훈련시키시고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 거기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러니까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 뭐죠? 네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 그 사람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영적으로 잘 캐치했을 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건 예수님이 누구에게 질문한 거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죠? 돌을 가지고 죽이려. 왜? 율법에 간음한 사람은 죽이는 거 현장에서 발견되면. 그것이 그들의
룰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게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야, 이건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그 한마디에 돌 들고 있던 모든 사람들 마음에 빗으로 찍히죠. 그래서 내려놓고 가지요. 돌을 든 모든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현장을 떠났을 때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누구?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질문, 사역, 대답 이런 거 보면 참 지혜로우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무엇을 찾느냐? 이건 언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이제 때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자 12명 중에 가룟 출신의 유다가 이제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잡으러 올 때, 그때 예수님이 이걸 다 아시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찾느냐?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이 질문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움찔해서 엎드려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대화들이 많죠. 인생에 대해서. 또 재미있는 사건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혹은 고통에 대해서, 혹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족에 관해서, 자녀가 몇 명이에요? 뭐 이렇게. 또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다 보면 죽음에 관해서 얘기하다. 이런 개인적인 관심사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연스럽게 묻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무슨 재미로 사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떠세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절대 그들의 말에, 그들의 대답에 설교하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은 설교하려고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세요? 아유, 입에 풀칠하려고 하는 거지. 아이고, 그냥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가겠습니까? 일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은 노동은 신성한 것이에요. 막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는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래, 산다는 것이 힘들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애들 얘기할 때 맞아. 애들도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노동은 신성한 것이니 뭐 이런 당위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때로는 뭐 1000만 명이 넘은 뭐 영화를 본 사람들이 있다. 그 영화 유명한 영화일 거 아니에요. 저는 영화 보는 기준이 있어요. 다 끝난 다음에 영화가 1000만 명을 넘었다. 그러면 그 영화는 제가 봐요. 어떤지 궁금해서. 드라마 같은 거 혹은 예수님 당시 얘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야, 너라면 그때 어떻게 했겠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게 중요하다. 근데 솔직해야 돼요. 솔직하게 묻고 솔직하게 듣고 솔직하게 이해하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상대방에게 배울 점이 있어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1단계 신뢰성을 넘고 2번째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할 때 예수님처럼 적절한 비유를 좀 사용하면 좋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한 번 들으면 다 각인이 돼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는 진리를 단순하게 해주면서도 우리의 삶에 통찰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의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뭐죠? 말하고자 하는 바를 쉽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비유를 물론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해석이 필요하긴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분명했다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단순한 얘기였지만 그것을 깨달은 자에게는 깊은 삶의 지혜를 얻게 하는 비유였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탕자의 비유 봐봐요. 둘째 아들에 관해서. 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비유. 그거 비유만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제사장도 지나가고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 근데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치유했어요. 여관으로 데려갔어요. 이렇게. 그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듣다 보면 또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비유를 들으면 흥분도 하고 어떤 때는 분개도 하고 어떤 때는 감동을 받아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빨려 들어봐요. 여러분 밭에 감춘 보화 비유 보세요. 갈고 있다가 땅을 갈고 있다가 뭐가 발견돼서 파보니까 보화야. 그 보화가 너무나 귀중하니까 그 땅을 다 샀어.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또 강청하는 기도. 잘못된 판사야. 뇌물 받고 아주 왜곡되는 판사야. 그런데도 계속 가서 이야기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줬어. 이런 것들. 이런 것을 듣다 보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자신도 모르게 그 비유를 들은 사람은 인생의 지혜와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때로 적절하다면 영화 이야기도 좋고 드라마 이야기도 좋아요. 또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그대로 이야기해도 좋아요. 아니면 현재 오늘날 일상생활에 공감하는 얘기로 사용해도 좋아요. 그렇게 대화를 품어나가고 이야기하다 보면 호기심이 생기고 일상의 삶을 영적인 것으로 보게 되는 스타트 라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야 너는 맨날 교회 가냐? 야 뭐 휴일 날도 가고 금요일 날 새벽도 가고 야 너 광신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이 자꾸 오라고 그래서 그냥 가는 거야.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무슨 너 진짜 광신자 못 만나서 그래, 인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나 광신자 맞아. 근데 그 광이 미칠 광이 아니라 빛광이야. 교회가 나에겐 너무나 소중하거든. 그래서 내가 예배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란 이런 거.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보면 그분의 삶은 파격적이에요. 예수님의 행동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큰 충격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은 문둥병을 만지셨어요. 문둥병자. 여러분 문둥병자를 만지는 거는 그건 율법에 금하는 일이에요. 부정한 일이에요. 죄인들, 세리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창녀가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우는 것 그걸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거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획기적인 일이에요. 당시 사회에서는 아이들 무시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잘 들으세요. 사람을 효율성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이 오는 거 막지 않으셨어요.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 당시에는 획기적이고 파격적이었다. 자, 우리의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며 지금 애를 쓰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 사십시오.
아침에 여러분 직장 가면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예를 들면 말씀을 펴놓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하루, 이틀. 그러면 주변에서 묻습니다. 처음에는 비아냥거리죠. 야, 성경 읽으면 뭐가 나오냐? 너 성경 왜 읽어? 그렇게 얘기할 때, 아, 이거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의무사항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인생의 길이 거기에 적혀 있어. 이렇게 한마디 던져주는 거야.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그 지혜가 뭔지 기록돼 있어.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영향력,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겠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도 해줄 수 있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얼마나 도발적인 분이신 줄을 말할 수도 있고, 어떤 틀에 갇혀 있지 않고 그 틀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대.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면 발효돼서 터져버려서 그 포도주가 다 버려지고 이 부대도 버려진대.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마음이 열리는 거죠. 호기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목장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그 모임에 정중하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와서 보고, 야, 이 사람들은 술 먹지 않고도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네? 라는 그 일을 통해서, 야, 참으로 그리스도인들 삶이 매력적이 있네.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호기심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의 관심을 표현하고, 진실되게 질문하고, 적절한 비유를 사랑하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을 보여줄 때 제대로 된 삶,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을 여러분이 사실 때, 그것이 비춰질 때 그 상대방은 호기심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땅에 심겨진 씨는 봄에 심었고 여름에 태양을 받고 물을 받고 시간을 지나야 가을에 열매가 맺습니다. 호기심도 마찬가지. 시간을 두고 자라는 것이 호기심입니다. 그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급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먹고 싶지도 않은 사람에게는 억지로 빵을 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먹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 빵을 보고 식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기심을 품을 수 있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때 그 사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늘 본문 다시 읽을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할렐루야. 기도합시다.